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가을을 느끼는 그런 계절인데 아무튼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 또 안녕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오늘은 선한 일을 조심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3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심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선한 일을 힘쓰기 위해서는요, 조심해야 된다,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조심하다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사고의 능력을 위해서 사고하는 훈련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주 민감하면서도 동정어린 그런 인식 속에서 사고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런 조심성을 강조하고 있는가? 당시 그레데 교회의 배경을 보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 그레데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상당히 논쟁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단들의 침투로 인한 그런 위기였습니다. 대개 교회마다 이런 위기를 경험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떤 성장기를 거쳐서 부흥을 했다면 틀림없이 그 성장기, 부흥기를 통과하면서 침체기라는 것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앤다운의 굴곡 속에서 침체기를 맞이할 때, 영적인 어둠의 시간을 보낼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한 교회들은 계속 도약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또 마치 겨울이 지나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런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교회는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마치 겨울에 동사하듯이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시련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레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위기의 원인 가운데 근데 교회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떤 것들 때문에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서로 논쟁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 이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 논쟁의 주제들이 오늘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어리석은 변론과 같은 거,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겁니다. 논쟁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지식을 추구하게 되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족보 이야기라는 표현이 나오는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는 성경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관련돼서 또는 야곱과 관련돼서 신화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의 정통성을 나는 누구 자손이다 하면서 주장하는 그런 일종의 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자기의 정통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율법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율법주의와 율법은 지킬 수 없다 그러니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율법주의 간의 대화, 이런 것들이 또 논쟁의 분위기를 더 불을 지폈던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멘이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거죠.
아무튼 이런 그레데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는 교제 면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차원에서 교제에 실패했고, 또 보다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교리에 있어서도 실패한 이유 때문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현실은 오늘날 현대의 교회 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기 위해서는 14절 말씀에 가보면 배우게 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배우다라는 것은 습관을 발전시키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떤 지적으로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죠. 습관이 된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내 어떤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배우게 하라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조심해야 하고, 또 우리가 습관으로 익혀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유익함을 추구하자. 8절 말씀해 보면 끝부분에 동사 유익하니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는 유익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유익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보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익한 것만이 보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9절의 말씀에 보면 무익한 것이요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반대죠. 유익의 반대, 무익한 것이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 가치가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당연히 유익한 것을 추구해야 되겠죠. 만약 무익한 것에 매달리면 내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도 분열되고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 간의 교제권이 파괴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출발이 뭡니까?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주님의 인격을 닮은 그런 변화,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합당하게 그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런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더 주님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는 굳세게 말하라,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그걸 서로 도전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강하게 어필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유익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누라는 거죠. 반면에 무익한 것은 뭡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리석은 변론, 족보, 분쟁, 율법의 다툼, 이런 것들을 뭐하라고 말하냐면 피하라. 이건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무익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과 관련된 건데요, 단순히 지식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지식의 목적이 뭐냐면 말씀의 지식을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그 지식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런 지식이 되도록 사람들에게 그걸 고양시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러지 않으면 단순한 지식을 위한 지식을 추구하다 보면요, 이렇게 해로울 수가 있는 거죠.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레데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아주 소모적이고 무가치한 것들에 대해서, 헛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익한 것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양보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때 이거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계시되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라면,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그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서로의 이견이 있을 수 있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용납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서로 분열을 일으키는 것, 다투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언제나 일치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가 돼야 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할 때 좀 더 부연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 말이죠. 장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상속자로서 나는 합당한 자세, 그런 인격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가 모여서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공통의 관심사가 돼서 서로 이런 본질적인 걸 가지고 씨름하고 대화하고 서로 도전하고 격려할 때, 그런 교제를, 그런 사귐을 빛 가운데 사귐이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럼 빛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춘 교회들은 틀림없이 시험에 빠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교회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참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늘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은, 내가 유익한 것,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오늘 이 모임에서 내가 성도들과 모여 있다면 이 모임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인가, 유익한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힘을 모아야 되고 서로 정말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선한 일을 조심해야 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단들을 단호하게 멀리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 두 번째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여기 이단에 속한 사람은 분리론자죠. 소위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을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토론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훈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훈계하라. 그러니까 똑바로 믿어야 된다라고 훈계하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훈계를 받는 통로가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또 내 안에 살아있는 양심을 통해서도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 서로에게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훈계가 꼭 필요합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단호해야 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두 번 만날 수 있습니다. 단 만남의 목적은 훈계할 목적으로 서로 믿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토론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우리가 확실히 믿고 가지고 있는 올바른 진리를 교리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어 훈계할 목적으로 만나되 훈계한 후에는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그레데 교회에 침투한 이단은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정황상 어느 날 어느 교인이 변해 있는 것입니다. 왜 변했는지에 대한 것은 어떤 외부적인 영향이 있겠죠. 가끔 교회 안에도 급격한 어떤 변질, 변화에 처한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는 몇 달 동안 좀 들쑥날쑥하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던 어떤 형제가 정말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나무꾼이라는 이상한 이단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갑자기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딱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리적으로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해야 됩니다. 그때 저는 신학을 하고 있지 않았던 한 청년에 불과했지만 당시 임원으로서 제가 그 형제를 아주 단호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훈계를 하고 또 결국은 그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형제는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단호해야 됩니다. 디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사실을 아닐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잘못된 어떤 사상이나 가르침을 그것을 주장하려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훈계하기가,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목회적인 어떤 목적으로 성도의 어떤 요청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한두 번 만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마치 물과 기름처럼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진솔하게 제가 대화를 나누고 올바른 걸 훈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너무 단호하게 이렇게 물리치고 멀리할 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좀 사랑을 해야지. 저 사람도 한 영혼인데 사랑해야 되지 않냐. 과연 그럴까요? 요한 2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이 뭡니까?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따라,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이탈하고 복음의 교리,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이런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이건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것을 포용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상대로 하여금 진리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참 사랑이라는 차원인 거죠. 요한이서 1장 8절에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될 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한 이단의 영향을 자꾸 받다 보면 주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9절 11절, 이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포기하게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멀리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은요 분열의 영이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면 안 되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올바르고 순수한 복음의 교리로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된 이야기들을, 말을 분별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저와 여러분이 훈련되고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순수한 그 순결한 복음의 교리를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참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주제인데요, 서로의 필요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는 일. 12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아데마 그리고 두기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디도에게 보내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디도를 바울이 그 아주 추운, 정말 추운 날씨로 유명한 니고볼리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디도에게 너는 나에게 오라, 이렇게 지금 디도서 이 편지의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독한 추위를 알려진 니고볼리라는 곳에 바울이 왜 체류했는지 모르지만 그곳으로 디도를 오라고 초청하고, 또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 교회의 그 리더십을 대신할 사람으로 아데마나 두기고, 나중에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아데마라는 아르테마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지금 그레데 교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위기인데, 그 위기의 문제를 수습할 수 있기에는 디도 사역자가 너무 젊어요.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디도를 격려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코칭해 주기 위해서 디도를 바울이 오라고 하고, 대신 그 문제, 그레데 교회의 문제를 수습하면서 또 디도가 없는 동안 사역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인 이 아데마, 아르테마스를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13절의 말씀에 가보면 율법교사 세나라는 사람과 아볼로를 디도 오기 전에 먼저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율법교사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변호사입니다. 이방 출신의 변호사, 법률가인 이 세나, 제나스라고 하는데, 이 세나를, 그리고 아볼로는 굉장히 고린도 그 교회의 유명한 사람이죠. 성경교사죠.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오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왜냐하면 여행을 이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이런 필요들을 좀 넉넉하게 채워주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왜 이 세나라고 하는 아볼로라는 두 사람을 먼저 급히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들의 부족함을 좀 필요를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좀 잘 보살펴 달라고 하는 이 부탁을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것 때문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다시 보여주시면 14절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한다? 준비하라. 이 준비하다라는 거 공급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도움을 준비하는 사람, 공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공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열매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열매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갈 열매죠. 우리가 받을 상급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 섬겨서 이 세나, 순회 전도자이자 법률가인 세나나 성경교사인 아볼로 같은 이런 지도자들을, 영적 지도자들을 잘 섬겨서 참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늘 생각하면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거죠. 민감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내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 누구가 있는가. 그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즉각적으로 앞장서서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보람 있는 선한 일에 또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서로 이제 무난하라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바울이 볼 때 디도에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디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디도를 오라 합니다. 또 그레데 교회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그레데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이 아르테마스를 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또 바울에게는 세나와 아볼로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그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내고 보내는 일들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무엇을 위해서 보내는 겁니까? 서로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요. 이게 선한 일입니다. 이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단어로 설명하면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요,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선한 마음은 또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쌓은 선이 선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쌓은 선은 어떻게 가능하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 자주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선이 쌓여질 수 있고 악이 쌓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가진 마음은 선한 일에 힘을 쓰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매일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사실을. 매일입니다. 매일. 어쩌면 하루에도 수십 차례 선을 행할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만족스러운 것, 내가 평상시에 시간을 보내는, 집중하는 일들, 그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은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나의 편리, 나의 안정,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을 열매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 유명한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는
그의 전기를 기록한 한 작가가 리빙스턴 사역지를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리빙스턴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을 물었다고 하죠. 공통적인 대답은 리빙스턴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전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라는 공통된 대답을 받았다고 하죠. 만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놓고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 기억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리빙스턴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닐까요? 시인 안도현은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에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으로 섬겨본 적이 있습니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저는 요즘 제 아내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면서 지내왔던 아내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하면서 지냅니다. 어렵죠. 근데 그런 마음이 살면서 별로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로 들지 않았다는 거죠.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을 행할 기회가 왔을 때 그때 투자할 수 있어야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앤디 앤드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폰더스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책에서 아주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공감을 했던 글이 있는데 이 내용입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하프타임의 스코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비극은 인간이 그 게임에서 진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길 뻔한 게임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동안 제 가운데 아주 강한 인사이트가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더라고요. 거의 이길 뻔한 게임을 지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기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결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훌륭한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해진 길을 가는 그런 운명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기회 속에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선택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죠.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선행에 대한 최대의 보수는 한 번 더 선행을 하는 것이다. 그 한 번 더가 앞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한 번 더 선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친다는 거예요. 줄 마음도 없고 기회도 없고 줄 것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선을 행할 수 있는 근육이 쇠퇴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선을 행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선을 행한다면 어떨까요?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 겨울, 곧 순교를 앞두고 그 인생 겨울이 오기 전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또 잠시 머물면서 세웠던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주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조심하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정말 민감하게 늘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까딱 놓칠 수 있는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또 그레데 교회를 향해서, 디도를 향해서 교훈을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묵상했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심고 영향을 주었던 그런 열매, 디도와 같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충분히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한 사람 그리고 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애틋하게 권면하고 마지막 그 인생을 마치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디도서 강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나도 이렇게 인생 속에서 좀 멋진 파이널을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정말 민감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될 세 가지 요소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나눔의 공동체. 정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것이냐,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 할 것이냐, 유익한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죠. 유익한 것은 본질적인 겁니다. 이 본질적인 것을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죠. 또 너무나 거짓들이 많고 속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복음의 교리로 내가 잘 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교리적 훈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어떤 교육적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보충하고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실 때 어떤 더 극적인 순간을 기다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근육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런 교회, 이런 성도를 하나님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이런 성도를, 이런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시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통로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선한 열매 조심하여서 풍성하게 맺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